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말씀을 원래 들어서 하면서 고린도전서 시리즈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교제를 했고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교제를 같이 나눌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전체 다 읽어보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13절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절, 2절 앞절은 형제님부터 먼저 읽으시고 2절씩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매님들이 3, 4절 이런 식으로 해서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 형제님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3, 4절 자매님요.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형제들입니다. 이는 육신으로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러한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전체 저희들이 같이 읽었는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뭔가 이렇게 흥분된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호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표현들을 봤을 때 내쫓으라,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명령조로 하는 그런 강한 영적인 그런 권위로 고린도 교회에 하시는 그런 말씀을 분위기상으로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대구가 인구가 247만 명이라고 이렇게 제가 좀 전에 좀 찾아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대구는 대도시입니다.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차들도 많고 저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골이 아니죠. 이 고린도 교회도 약 60만 내지 70만 명 정도로 추정하는 AD 50년경에 그렇게 당시로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 항구 도시이자 경제 도시인데 그곳에 많은 돈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곳에 경제적으로 넉넉한 그러한 분위기가 이게 우리 대구처럼 이렇게 아마 그렇게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되집니다. 제가 예전에 구미에 있을 때 구미가 지금은 좀 많이 이렇게 쇠퇴됐는데 이게 대기업들이 많고 이제 많이 호황일 때 창조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구미역 주변과
그리고 남구미대교, 구미대교를 거쳐서 보면 그 뒤에 활락가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쇠퇴해서 그것도 같이 몰락을 했는데, 돈이 있는 곳에 성적인 타락이 있는 것을 저는 한 10년 동안 이렇게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대구에도 물론 있습니다. 서울에도 있습니다. 부산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있는 곳에, 넉넉함이 있는 곳에, 부유한 곳에 도덕적인 타락이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말해주고 있고, 현재도 저희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이 어떤 일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한 오조로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표현을, 우리 그 분위기를 느꼈던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에 이렇게 보면 음행하는 자를 너희들 중에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유럽의 현재의 그리스에 있는 큰 도시 중에 하나죠. 이 2차 전도여행 때 약 AD 52년경에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한 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이제 전도하고 난 이후에 약 한 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이 편지를 적으면서 그 어떤 다른 성도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절에서 말하는 음행이란 무엇인가?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아내, 계모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엄마 레벨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근친상간을 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도덕적인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 중에도 이런 일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로마가 당시에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했습니다. 그때 이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때 이 성적인 것도 물론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이런 도덕적인 이러한 악까지는 로마 법에서 여전히 금했다고 합니다. 이방인도 하지 않는 것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사태를 보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도 본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목취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더 크게 일어났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리하고는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치리를 하지 않은 겁니다. 방치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영적인 권위로 이것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알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않고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중간쯤 부분에 가서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어이롭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통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따뜻하고 포용하고 기다려주고 모든 것을 다 덮어주는, 불의는요? 불의도 다 덮어주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형제를 사랑한다, 나 저 사람을 사랑하고 나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 불의를 보면 기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진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게 딱딱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리가 뭐냐? 근데 사랑이 없냐? 이런 얘기를 사람들은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이 참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잠언 2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라고 합니다.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오냐오냐 하고 기른 그 자식을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귀한 자식이니까. 그런데 점점 커갑니다. 20대가 됐습니다. 30대가 됐습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40대가 되고 50대가 돼도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어미의 욕을 먹입니다. 마음에 심통이 있습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식이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잘못한 겁니까? 채찍을 든 적이 없어요. 꾸지람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자에 행합니다. 자기의 임의대로 행합니다. 성경은 그 자식을 버려둔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고 하느님의 사랑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은 그 사랑의 한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5장에 분명히 죄인데 어이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치리를 하지 않는 어떤 한 인도자만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개념을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5장에도 동일한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에 이렇게 보시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영적인 권위로 이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문제다. 치리되어야 될 일이다라고 단언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은 인도자만 책임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이러한 일을 치리하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자가 다 책임지고 인도자가 그것에 대해서 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 책임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 공동체의 우리의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책임이다라고 얘기 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사도 바울의 영과 함께 모여서 이러한 일들을 치리를 해야 되고 이러한 일에 대해서 같은 공감을 해야 되고 같이 생각과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은 권위를 실었습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다.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영적인 권위의 능력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표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많은 주석에서는 이것을 이 음행을 한 자를 내쫓으라고 합니다. 1절에서 보면 이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해요. 자, 그것을 우리는 이제 사탄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 세상의 권세에 잡은 자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자를 내쫓았다, 쉽게 말하면 출교한 거예요. 출교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사탄의 세력에다가 던져놨다, 이런 의미를 내포한다고 이렇게 많은 주석에서 이렇게 적어놓은 걸 봤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출교를 했어요. 그래서 사탄의 세상의 세계에 이제 간 거죠. 교회 생활을 교회 교제권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육신은 멸하고,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교회 성도로 있었어요. 그리고 음행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어요. 난 이제 더 이상 지역 교회도 가지 않고 교회에 예배를 들을 수도 없고 밖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탄의 권력 잡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럼 집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가 정말 뭔가를 크게 잘못했는 것 같구나. 그럼 어떤 생각합니까? 혹여나 자기가 회개할 그러한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뒷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구원은 죄를 아무리 지어도 구원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은 이 성경적으로 구원이라는 뜻은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제대로 사는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구원이라는 단어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미로 표현으로 본다면 그 사람이 출교돼서 세상에 있을 때 그 사람이 회개를 만약에 한다면 예수의 날에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이 회개하는 그날에 살게 돼서 회개해서 다시 교회에 돌아올 수 있게 하려 하는 목적이다라는 의미로 적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미워서 복수심이 생겨서 그 사람을 막 출교해서 잘라버려가지고 나가라고 막 소리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교회의 공동체의 이름으로 전체 다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출교시키고 회개했을 때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진짜 이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닌 거죠. 제가 좀 전에 잠언 29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채찍을 든다는 것과 꾸지람을 한다는 것은 누구든 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아프거든요. 감정이 올라가거든요. 매를 둘 수가 없습니다. 꾸지람하는 것도 흥분돼서 하기가 쉽습니다. 바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본성상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꾸지람과 채찍이, 매가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이롭지 않은 것을 봤을 때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는데 자기가 잘못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쫓임을 당해서 정신 차려보라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김병배 형제의 말로 듣지 않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고린도서 5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무서운 그리고 권위 있는 이 말씀의 마음에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누룩 공부를 좀 해봤는데, 누룩은 발효되는 세균 덩어리들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밀가루나 보리나 이런 것들에, 특히 이제 쌀 종류인데, 거기에 몸에 유익한 세균, 이게 효모죠. 몸에 유익하지 않은 그런 세균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누룩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먹는 유익한 세균을 말하는데, 이제 빵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된장을 만들거나 이런 게 할 때 그 유익한 세균이 들어있는 덩어리를 이제 마트에서 사가지고 거기다가 같이 쌀이나 이런 것들 반죽이 같이 섞으면 조금 놔두면 온도가 좀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게 부풀어서 아주 이렇게 향을 맡아봐도 좋은 향이 나고 나중에 먹어도 아주 맛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을 여기서는 어떤 뜻으로 사용했냐면, 이 누룩의 특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룩은 그 현미경으로 관찰한 것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쭉 자라서 끝부분에, 이 마이크처럼 끝부분에 이렇게 이제 송송송송 나가지고 이게 갑자기 훅 불면은 이렇게 훅 날아가는 게 있잖아요. 봄철 되면 곧 이제 네?
민들레 씨앗 같이. 우리가 이 세균의 그것을 현미경으로 지켜보면요. 이것을 이것이 동시에 이렇게 확 퍼지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세균은 번식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양이 조금만 있어도 주변에 어떤 그 자양분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아주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누룩의 의미는 죄가 이렇게 강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강하게 좀 나쁜 표현으로 하면 죄가 강한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같은데 그 한 가지인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여기서의 누룩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작지만 그 번식력과 그 전염성 때문에 영향력을 크게 미친다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룩 없는 자, 죄 없는 자, 죄 없게 된 자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열의 그 보혈의 그 피의 대가로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죄가 신분적으로 다 사라진 겁니다. 법적으로도 다 사라진 자입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사실은 이 죄 속에서 옛 본성 속에 살았습니다.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묵은 누룩이라고 합니다. 현재가 누룩이 아니라 예전에 가졌던 그 묵은 누룩을 옛 죄 짓는 습관들을 버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갑자기 유월절 양을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이 약 200만 명 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이집트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그날 저녁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루를 말합니다. 하루를 말하고 그때부터 6일 더해서 7일까지 그때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교절은 사실은 7일이에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날부터 무교절 7일째 끝나는 날까지 발효된 음식 먹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 누룩 넣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왜 그런지 출애굽기에서는 설명을 안 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사도 바울이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희생된 양, 출애굽하는 그날에 양을 잡았어요. 그 양은 아무 죄도 없는데 그 양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은 거예요. 그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그것을 의미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약 400년 동안 있다가 여기서 출애굽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양의 희생의 대가로 너희들이 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죄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예수 십자가에서 다 이렇게 사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사실은 교회 생활을 하고 성도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출애굽기에서 이 발효된 이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했을까? 신약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무리 속에 그 어린 양 희생당한 그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럼 죄를 지어야 됩니까? 짓지 말아야 됩니까? 누구든지 다 합니다. 초등학생들도 물어보면 당연히 죄 짓지 말아야죠. 어른까지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쉽게 말합니까? 아유,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 죄 다 짓고 살지. 그럼 어쩌겠어? 이래 살아야지 뭐. 그렇게 사실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해져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유월절과 무교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은 아주 단호합니다. 무섭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들이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거다, 이렇게 합니다. 이 표현은 너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죽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누룩 넣은 그 빵을 먹으면 너 죽는다 이겁니다. 그 얘기가 출애굽기 12장 19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물은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 중에서 끊어지리니. 자, 유교물을 먹는 자, 유교물이 이 발효된 음식물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회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엄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회 중에서. 상세한 설명은 여전히 신약에 와서 해석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회 중입니다. 지금 모여있는 무리들입니다. 이 모임에서 누룩에 해당되는 이 죄를 갖고 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출애굽에서는 분명히 끊어버리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5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들 그 성경의 다른 부분들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을 출교시켜버리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 속에서 느껴지는 마음은 어떤 겁니까? 사랑으로 넘친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일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 이래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 명절은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키는 무슨 설 명절 지킨다든지 추석 명절 지킨다든지 이런 명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 출애굽하면서 200만 명이 노예 생활하며 있다가 거기서 탈출한 거예요. 나온 거죠. 완전 해방이에요. 구원이에요. 우리 구원의 그림자죠, 사실은. 이런 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자 무교절이에요. 이것을 명절은 기쁜 날이죠. 축제의 날이자 기뻐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 무교절을 기뻐하고 축제의 날로 여겨요. 그래서 이것이 명절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신약에 해당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도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그 교회의 명절처럼 이렇게 축제처럼 기뻐하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참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참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면 참 기쁘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너희 마음속에 묵은 누룩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옛날 스타일, 그 스타일의 죄들을 버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자,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어때요? 믿은 이후에 지금도 만약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 악한 거다 이거죠.
그 악한 거 가지고 있지 말라 그래요. 그 누룩 없게 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너의 죄에 대한, 너의 본성에 대한, 너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를 이것을 다 없이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너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직 순전함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그렇게 하자. 우리 교회 내에서 교제를 할 때 가식적인 교제는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함으로, 내가 부끄럽지만 내 부끄러운 감정을 성도들 앞에 얘기를 했을 때 그도 진실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교제를 합니다. 내가 가식적으로 포장이 됐을 때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은 무슨 뜻인지 대충 압니다. 그 사람도 가식적인 수준에서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교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옛날 스타일의 그런 악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버리고, 믿은 이후에도 지금도 악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악한 생각들을 버려야지 진실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져야지, 깨끗해야지 내가 그렇게 교회 생활을 그렇게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첫 번째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그 편지에서 벌써 음행하는 자들을 치리하라고 말했는데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오해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좀 멀리서 편지 쓰면서 이거 음행하는 자들을 갖다 내쫓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죄 안 지는 사람 누가 있냐? 교회에 죄 안 지는 사람 누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세상에도 나가지 말고 무슨 거룩하게 산에 가서 도 닦으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한 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있으면 우리 세상에 살지 말고, 거기서 돈도 벌지 말고, 직장 다니지도 말고, 같이 그 사람들과 밥도 먹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는 거죠.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밥도 같이 먹어야죠. 일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빛과 간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들과 최소한의 교제는 필요해요. 그러나 그들이 창녀촌에 간다든지, 그리고 그들이 술을 고주망태 될 때까지 1차, 2차, 3차, 4차, 5차 막 밤새도록 마신다든지, 그것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같이 부어라 마시라고 이렇게 사는 건 뭐예요? 세상과 같이 사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대 1차까지만 하고 욕을 먹더라도 거기까지 하고 요셉처럼 탈출하는 겁니다. 그들이 짓는 죄에 같이 동참해서 같이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울리되 그들과 같이 이때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러한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의 말은 여기서 아주 강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밥 먹는다 그러면 같이 먹읍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하고 성도인데 그 사람 같이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하고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제가 어떤 겁니까? 우리가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어떻게 살았냐 이런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는 걸 교제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 죄의 성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에 특별히 이 교제와 출교에 해당되는 그러한 죄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육거지약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런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5장에서 말하는
교제 및 출교를 말하는 육거지약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게 이건데, 자,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음행함입니다. 앞절에 거기 보면 음행함, 부도덕한 성적인 관계를 교회에서 암암리하고 있거나 아니면 드러났거나, 그 다음에 동성애를 하거나 남자 둘이끼리 사랑하거나 여자 둘이끼리 사랑하거나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근친상간, 부모 레벨 되는 사람, 자식 레벨 되는 사람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그 다음에 간음, 내 아내가 아닌데 다른 아내와 잠을 잔다든지 하는 간음, 강간, 강제로 추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부도덕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육고지약에 들어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밥도 같이 먹지 말고 교제하지 말고 내쫓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탐욕 부림. 이것도 묵상하면서 이랬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탐욕 부림이라고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맥적인 뜻은 그 사람이 욕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기심의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열심히 해요.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열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밥같이 먹지 말래요. 교제하지 말래요. 출교시키래요. 극한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상숭배함.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피조물을 더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도 피조물을 더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절에 열심히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쉽게 믿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신들을 갖다가 열심히 꾸준하게 계속해서 섬기고 있어요. 그런 대상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모욕함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는데 한번 모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맥적인 뜻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쟁이를 말합니다.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욕을 입에 달고 다녀.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욕밖에 없어. 그래서 옆에서 걔 오래 지켜봐도 저 사람이 성도인지 욕쟁이인지 구분이 안 가. 그 사도 바울이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봤을 때 너는 정말 믿은 사람이냐?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욕쟁이 정도 수준이 되면은 그 죄에 대해서 치리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술 취함. 이것도 술 한 번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문맥적인 의미는 술에 젖어 사는 사람이에요. 술에 젖어 사는 사람. 구원받았어요? 집에서 한 잔 마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실수해서 마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잘 몰라가서 마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고주망태가 되고 계속 술에 젖어 살아요. 집에서도 한 잔 계속 신심을 다 마시고 또 마시고 보면 계속 막 정신 상태 흐려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로 술에 젖어 사는 사람. 육구지역에 들어갑니다. 속여 빼앗음. 자, 이것은 강제로 강탈하는 겁니다. 빼앗는 겁니다. 성도인데 다른 사람들 거를 속여서 쉽게 말해 사기치는 거죠. 사기쳐서 뺏어가는 거예요. 강탈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교제 금지와 출교의 리스트에 올라갈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디도서 우리가 1장 12에서 13절에 보면 그 섬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 항상 거짓말해. 그리고 참 악한 짐승과 같아. 악한 짐승은 뱀 사탄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게으름뱅이야. 이런 사람들 가만두지 말고 어미 꾸짖으라 얘기해요. 한 이 정도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참 이렇게 보면 거짓말을 많이 해. 그리고 뭐죠? 아주 말하는 거 보면 아주 사탄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고, 그 다음에 이 게으른 사람 있잖아요. 게으른데 모든 것이 다 게을러. 집에서도 게으르고 직장 가서도 게으르고 교회에서도 게으르고 이런 게으른 병이들에 대해서는 어미 꾸짖으라고 얘기해요. 꾸짖으라고 얘기해요. 가만두지 말고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제 이 말씀도 드려야 되겠는데, 신약에서 교제 금지까지 아닌 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만했다. 저도 교만한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교만한지 몰라요. 이런 교만 한번 했다고 해서 출교감은 아니에요. 교만 한번 했다고 해서 병병자와 같이 식사 못할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불효,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못했다. 부모를 섬기려고 했는데 잘 못 섬겼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 그 다음에 무정한 거, 그 사람이 정이 없다고, 저 사람은 정이 없어, 인정머리가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교제 같이 못 먹을 대상은 아니다는 거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함, 저 사람은 자비심이 없어, 측은하고 국률 여기는 마음도 없네, 바깥에 먹지 말자, 이거 아니라고요. 바깥에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11절에 명백하게 감추어진 죄나 명백하게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분명히 치리를 해야 된다라고 인도자만 생각하는 겁니까?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공감을 해야 됩니다. 다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건 누구의 개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진짜 그 사람을 다시 회개해서 돌이켜서 살리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정말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에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로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판단하지 말란 말을 저들이 받습니다. 성경은 거기서 하신 말씀이 여기서도 동일해야 됩니다. 두 개를 배치되는 말씀으로 말씀해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거기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참다운 기준이 없는 우리가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그런 그릇된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지,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회 내에서 악한 자를 판단하라는 얘기는 분별해서 악과 선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한 것이 악인지 선인지를 모른다, 그럼 문제 있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분별하라고 했어요. 그럼 너 무슨 생각하고 돌아다니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은 문자 그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내라 하는 뜻이 아니다는 거죠. 악과 선에 대해서는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악을 교회에서 치리하고 그것에서 올바른 생각들을 모두 다 공유해서 그렇게 동일한 가치관으로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리고 1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사도 바울이 다시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저희들이 1, 2, 3, 4장에서 보면, 특히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아주 다양했어요.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가 은사가 이렇게 많고 우리가 참 교회가 건강하네, 우리 교회가 정말 크네, 우리 교회 정말 잘하고 있네, 어떤 죄가 생겼어요. 그 죄는 우리 교회가 크니까 그거를 다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뭐예요? 그 죄에 대해서 묻어버린 거예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죄가 아닌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아마도 에베소서 교회에 있으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내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음행하는 죄들, 육구적에 해당되는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매섭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했던 것처럼 우리 오늘날 교회에도 어떤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책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묵상을 해보고 이러면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징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장로교회도 거의 대부분 징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징계라는 것을 아주 금기시하는 단어로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징계를 하겠다 그러면 다른 교회 가버립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 경우로
또 그 악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갖냐면 사랑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 생각을 뿌리치질 않아요. 네 사랑하면 왜 징계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니까 징계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징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르죠. 우리 시대,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생각에 이미 많이 젖어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인도자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에서 참 고민스럽고, 그것이 성경적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올바르게 치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주저하고 용기가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 인도자들에게 사실은 이러한 악들에 대해서 분명한 명백한 악에 대해서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시라고, 성경대로 하시라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살 길이요,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요, 우리가 다 같이 사는 길이요, 우리 가족이 사는 길이요, 우리의 지역교회가 다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 보면은 이 죄에 대해서 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보면 아주 우리가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래요. 일단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맨 먼저 공적으로 드러냈고 마이크 잡고 그 사람 죄 졌습니다, 가만두지 맙시다,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가서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뉘우치고 반성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회개했잖아요. 뉘우쳤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니면 그걸 알아차려요. 다른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다시 증인처럼 데리고 가서 그 말을 합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는데 라고 말했을 때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 앞에 공적으로 드러내서 그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 다시 그 사람한테 가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서 5장에서 말하는 이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와 밥도 같이 먹지 말라고, 커피도 같이 마시지 말고, 심지어는 상황에 따라서 출교시켜버리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에서 하시고 있는 이 교회의 죄에 대한, 심각한 죄에 대한 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타내고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래요. 근데 이 배경에는 덮어놓고 그냥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회개했을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래요. 죄를 범하면 경고해야 돼요. 방치하면 안 돼요. 놔두면 안 돼요. 경고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 뒷줄로도 계속해서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래요. 그 사람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교회가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용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개인적으로 인격을 존중하면서 개인, 두세 사람,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세상에 내쫓아내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상에 내쫓아내서 정말 반성해서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사실은 출교시킨 거예요. 밥도 같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하신 이 대도시에 일어난 이 교회의 문제들, 참 어렵고 쉽지 않은 이런 명백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치리하는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저희들도 교훈 받는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 기도하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도 성적으로 많이 문란합니다. 국가의 권력으로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을 외치지만 그 안에 도덕이 없는 인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와 인권을 존중한다고 해서 국가 권력으로 많은 이들을 입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그 말을 못하게 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국가 권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들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저희들은 이 팔공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임으로 이렇게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세상의 영향을 참으로 쉽게 받기 쉽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저희들이 살고 싶습니다. 살기가 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이 죄를 참 심각하게 바라보고 이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저 형제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